죽음을 삼킨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무나 바른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그런데 이 23절에 보면 그냥 영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영생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그 예수 안에 우리도 있게 되면 우리도 뭘 살아요?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또 예수님으로부터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영생 자체가 아니라 누구시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의 영생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해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봐야 합니다. 죄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와 버린 것이죠. 그 죄로 인한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야, 너 이거 하려면 하고 너 이거 말려면 말어.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야, 그렇게 못할 경우가 없어야 해. 반드시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 아담도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영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명령까지 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령이었는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맘대로 먹지만 선악과 이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 너가 다 먹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 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나야. 내가 이거 명령했어. 너는 그 명령 안에,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이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생을 너 절대적으로 살아가. 너 절대 잊지 마. 너 절대 놓지 마.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말씀하신 거죠?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게 언젠간 저걸 먹을 거야. 딱 두고 먹어. 죽이는 게 목적이어서 두신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로 하여금 영생을 살도록 정말 그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요, 그야말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99번 지키다가 한 번 못 지켰네.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너스레 떨고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그 고통과 또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자녀였는데 말씀을 떠남으로 고아의 현실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을 떠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죽음 택하지 마.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음을 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이 인류라는 것은요, 죽음의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는요, 죽음을 넘어서 보기 위해 애써왔던 역사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 인류 가운데 있을까요? 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의 이 죽음은요, 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죽음은요, 피조물이 다스리거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류가 명령을 어겨왔어요. 또 죽음이 최선인 상태를 계속 살아가는데 그럼 이게 전부냐? 이게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아담이시죠. 그 예수님으로서 이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다라는 것은 이 죄를 선택하게 했던 사탄, 우리에게 죽음의 현실을 주게 했던 이 사탄, 즉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 놨던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것, 그 죽음을 늘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요.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밟으신다. 그 죽음에 대한 해결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재창조,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쩌다가 누명 써서 죽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의 결론인 죽음을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의 이 죽음의 현실,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은요, 먼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렇게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로 나옵니다. 심장이 완전히 파열됐을 때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까지 했어요? 장사까지 지내버렸습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관계가요,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과 또 공포, 절박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스란히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냐? 고아 취급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울며 불며 엄마 이렇게 찾아요. 엄마 하면 아빠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나몰라라 하셨죠, 그냥. 보기 싫으니까. 절대 그럴 수 없고 부모의 마음은 애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께 대해 뭐래요? 돌아서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 죽음을 담당하신 일이 있는데요. 이 일이 아이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네, 아이고 감사하네 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이 단절,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것보다 더한 단절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실제하는 힘, 가장 큰 저주, 이 죽음을 실제 당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그 죽음에 대해 뭘 해왔어요? 피해보려고 하고 밀어보려고 하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이해해 왔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결과,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라는 것 안에 숨겨진 의미를 잘 모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죽음이라는 이 실제하는 힘, 이것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이 죽음의 일을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준비된 죽음이 100이에요. 그런데 이 100을 예수님이 다 겪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죽음,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당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이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건 언약하신 것이니까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혹시 또 부활하시지 않으시면 또 죽으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지라는 어떤 머리에 이런 이해로서 우리가 그냥 정리할 때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감정이 막 올라와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또 부활하셨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담당하셨어요. 완전하게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대해 그 죽음을 요청하나요? 그 죽음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나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로서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놈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에는요, 이제 한 가지 죽음은 남아 있어요. 무슨 죽음일까요? 천국 가기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형벌의 죽음, 지옥행 죽음,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이제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죠. 기다려지는 죽음입니다. 신부가요, 신랑을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또 자녀가 아버지를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죽음만을 앞둔 인생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 피값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영생을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희의 삭은 저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영생이 다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벌의 죽음, 지옥행 죽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만약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것은 영생일까요? 물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겠지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천국 갈 죽음만으로써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일하시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천국 갈 죽음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산다.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죽음을 다 담당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인데요,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뭘까요? 죽음인 겁니다. 그 죽음의 연속이에요. 지옥이고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돌아오게 됐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그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녀를 향한 피 맺힌 사랑의 말씀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또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신분을 다시 회복해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요, 우리가 죽음에 쩔쩔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이 우리에게 뭐예요? 쩔쩔 맵니다. 그 죽음의 어떤 힘은 여전해요. 세상 가운데 여전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또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면 되죠?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럴 때에 죽음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치여가지고 맨날 울며 후회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고요. 오히려 그 죽음을 딛고 서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고 또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에 대해 이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또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도 충분히 고백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죽음이 완전히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었다라는 사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이 부분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정선 마을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